로마서를 6장부터 읽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6장에서는 그 사람은 어쨌든 영혼과 육체가 나뉘니까요. 영혼과 육체가 나뉘는데 그 영혼과 육체가 각각 그 욕심을 부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로마서 6장에서는 자신의 육체의 이익을 막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 그 정욕, 이거를 따라가지 말아라.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12절인가 10몇 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놈이 내 속에서 계속 나를 주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죄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면 어떤 모양새가 만들어지냐면 그 육체의 사욕을 채우려고 죄가 일하는 것에 순종한다 이거죠. 극단적으로요. 우리가 11조는 구원을 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죠. 이건 대가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거는 그분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거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가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엄마, 나 지난 엄마 생일 때도, 나 어버이날 때도 오빠보다도 내가 카네이션도 더 비싼 거 했고 용돈도 더 했고 엄마 아빠 옆에서 심부름도 더 했는데 왜 오빠는 1억 주고 나는 왜 5천만 원 주냐고. 내가 요번에 카네이션까지 더 비싼 거 줬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는 까닭에 이런 대가가 기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이게 사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육체가 어떤 행위가 있든지 간에 이 육체 자신의 유익을 위해요. 이 육체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요. 이것을 정욕이라고 표현을 해요. 육체의 정욕. 이 육체의 정욕이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뭐 일을 한다, 이런 것을 같은 단어지만 이렇게 사욕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다 있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견디느냐, 싸우느냐, 이기느냐, 요런 때 요런 정욕이라는 단어를 쓰고, 요 사욕은 자기도 몰라. 그런데 육체의 정욕이 자기의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몰라. 자, 어버이날 아니면 엄마 생신날 선물을 이렇게 드렸어요. 부모님 생신에 선물을. 이거 왜 드린 겁니까? 사람의 정욕 안에는 이 선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 해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 없는 사람은 저도 포함하여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엄마 아버지를 극진하게 잘 해드리면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 더 뭐 채워주시겠지, 내지는 뭐 우리 아버지가 100억대 자산가야, 그 100억 중에 뭐 50억을 나 주시겠지, 이런 생각들은
다 있습니다. 육체가 있는데 어찌 그 정욕이 없겠어요. 아멘 해보지. 편은혜 사모님이 저 목양실을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이렇게 막 뭐를 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 없어서 못 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편은혜 사모님이 목양실을 정리를 해주면서 뭔가를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뭔가를 주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정욕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좋다고 하냐 나쁘다고 하냐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시기와 질투와 비판과 판단으로 갈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해림사모도 있고 은혜사모도 있고 은양전도사도 있고 이제 수정간사도 있고 이제 사역자 다른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생각해,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은혜가 목양실 청소하다가 목사님에게 제법 많은 걸 얻어먹나 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옷이 바뀌었어요. 저거 목사님이 사준 거 아니야? 신발이 바뀌었어요. 저거 목사님이 사준 거 아니야? 이런 시기와 질투와 비판과 판단이 있다니까요. 이게 정욕의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목사님 잘하고 하나님 잘하고 교회를 위해 잘하는 것은 떨어지는 무슨 콩고물을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이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그래요. 이런 비판하는 모습이 없지가 않아. 이게 누르고 싸우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것이지 없지 않다. 정욕이라는 것이 개인의 사욕으로 이렇게 표출되면 안 되는 겁니다. 느낌이 오시겠어요? 이게 시기, 질투, 비판, 판단, 이것으로 지금 사욕이 분출되고 있다고요. 느낌이 오겠죠? 이거를 모른다고요. 우리가 이거를 몰라요. 우리가 이걸 몰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게 분출이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분출이 되는데, 이게 지금 개인의 사욕으로 육체의 정욕이 분출되고 있는 것을 몰라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반드시 너한테 돌아가. 이게 죄예요. 내 속에 있는 정욕을 개인의 육체의 사욕을 위해 분출시키는 도구예요. 요거 드러나거들랑 목숨 걸고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라는 거예요. 네 거 털어서 주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요 정욕과 사욕, 이거 뭐 똑같은 얘기이지만 뉘앙스가 아와 어의 차이입니다. 아요, 어요. 이 사욕은 이미 죄가 되는 시점입니다. 이거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미 받아들였다. 이게. 자, 이게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고 쌓였어요. 그럼 이 죄가 일하는 일에 인격이 만들어지겠죠. 인격이 형성되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인격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생각 갖겠어요? 억울하다, 나만 부당하다, 뭐 이런 인격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인격이 됐어요. 이놈이 일을 하는 일을 하는 상황이 있겠죠. 그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것이 자기 입장에서는 당연해야 돼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상대편을 욕해 놔야 되겠죠. 이걸 어려운 말로 갈라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들어와?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요 기회를 탄다 이게. 기회를 타서 들어와서 계명을 가지고 일을 해요. 계명을 가지고 어떤 게 편은혜는 목사님 편은혜는 지난번 보니까 예배 시간에 조금 졸았어요. 쉬지 말라, 졸지 말라. 이 계명을 가지고 일을 해요.
요 죄가 일을 하는 겁니다. 죄가 일을 하니 어떤 일을 하겠어요? 시기하는 일 하겠죠. 질투하는 일 하겠죠. 비판하는 일 하겠죠. 정죄하는 일 하겠죠. 아이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인격이 되면 이 사람은 그냥 평생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선인 줄 알아요. 계명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주셨나? 아니잖아. 그 사람이 시기받고 질투받고 비판받고 판단받을 때 그것을 가리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본품을 드러내라는 거지. 그런데 그 계명을 가지고 시기, 질투, 비판, 정죄, 판단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자, 다시 정욕과 사욕의 사이에 이런 게 있다니까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니까. 기가 막혀요. 자,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한순영 권사님이 꽃꽂이를 하시다가 만약에 꽃을 다 1층에서 하시고 그 꽃이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게 테이블 밑에 들어가 가지고 그게 꽃이 썩고 있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자, 그거를 김충현 집사님이 봤어요. 아, 분명히 저거 지난주에 한순영 권사님이 했던 꽃인데, 아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순영 권사님이 원래회를 하시다가 뭐 한 가지를 실수를 하신 거야. 목사님, 이번에 목회비, 도서비를 드렸으면 좋겠다. 원래 10,000원을 드리기로 결정했는데 앞에 글자 하나를 더 더한 거지. 10,000,000원이라고. 자, 그럼 봐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고, 성전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지. 근데 이제 김충현 집사님이 이제 있지, 왜 없어요? 정욕이 있지.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이 정욕이 이게 막 이제 일을 시작한단 말이야. 아이고, 여전도 회장이라는 분이 저래가지고 되겠냐고. 꽃꽂이 해놓고 밑에 그 쓰레기 떨어진 것도 모르고. 자, 성전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지고 죄가 기회가 탔어요. 죄가 지금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죄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계명을 통해서 일을 시작해.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권사님은 이런 것조차도 못하고 내가 미친다고, 그러니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해봐야 이 교회가 되겠냐고, 슬프다고. 이제 그 죄가 기명을 타가지고 일을 시작해요. 일을 시작하는 그 상황이 계속 쌓여.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그게 인격이 되면 느낌이 오겠죠. 이게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성전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는 말씀 안 하시더냐? 그런데 이 말씀은 더 이상 받아들일 의지가 없어요. 왜? 이미 죄가 인격을 만들어 놨거든요. 나 사랑해 보려고 했지. 그런데 도저히 성전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됐지.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실질적으로 네가 나를 아프게 한 거야. 갈라치기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돼. 저는 어쩔 때는 화가 날 때도 많아요. 화가 날 때도 많아요. 왜 저렇게 갈라치나? 왜 저렇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나? 그리고 그 정욕을, 자, 로마서 6장 좀 볼까요?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아라. 지금 몰라요. 이게 지금 사욕이 되어가지고
지금 나도 모르는 죄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 죄는 반드시 기회를 타요. 뭘로? 계명으로 기회를 탄다니까요. 계명으로. 성전을 사랑하라니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건 네가 알지 못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나 늘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했던 말씀의 패턴입니다. 늘 언제나 말씀의 패턴이에요. 그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느니가. 물론 너희가 이야기할 땐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렸지, 간음치 말라고 했던 그 이가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냐.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냐. 즉 이 계명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하여 내 개인의 사욕을 드러내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그걸 뒤집어 써서 그 사람을 살리라고 이 계명을 준. 누군가 이 계명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르잖아요. 누군가 현장에서 간음한 걸 봤어? 그게 죄죠? 그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그 사람한테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고. 저 사람은 간음한 사람이니까 죽어야 돼요, 이렇게 적용을 시킬 거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덮어줄 거냐. 덮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 그래 놓고 그거를 자기가 담당해 줄 거냐. 계명은 담당하라고 준 거거든요. 성경에 그 계명이 그런 뜻인 걸 듣지 않고 어찌 알 수 있겠냐. 듣지 않았는데 어찌 알며, 알질 못하는데 어찌 믿음이 생길 수 있겠느냐. 물론 이제 전도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계명은 그런 게 아니더라 이거지. 제가 용전동에서 6년 회개한 게 이거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다른 교역자들, 다른 교회 비판하고 판단했던 거.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이제 6년 뒤에, 6년 전에 있었던 제 일을 이제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이 해내야 돼요. 자, 그럼 6년쯤 뒤에 우리는 새 성전의 건축을 한 번 더 할 수 있겠죠. 자, 봐. 이게 정욕과 사욕의 사이예요.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와 너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그러니까 죄가 지금 우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 죽을 몸에. 이미 우리는 끝난 거지. 끝났는데도 확인 사살을 당하려고 그러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못하게 하여, 시작,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시기, 질투, 불평, 불만, 뭐 이런 따위의 종류들 있잖아요. 평가, 판단, 뭐 이런 것들, 그거에 순종하지 말라고. 그거를 순종을 딱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나는 평생 피해자야. 나는 너무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기준을 지켰어. 그것 때문에 그거를 지키지 못한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이게 지금 사욕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주께서는 네가 지킨 그 말씀도 내가 한 것이거니와, 그런데 이것조차도 네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네가 지킬 수 없었었던 지난 날을 내가 책임지고 덮어줬기 때문에 오늘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야? 느낌 오시겠어요? 그럼 너도 그 사람이 현장에서 간음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네가 덮어줘야지. 그래야 나중에 간음치 말라는 말씀을 그가 순종할 수 있지 않겠어? 뭘 버리고? 사욕을 버리고 정욕과 싸우며 말씀에 순종된 모습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어? 13절이요. 6장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어디에다가, 네 이 육체의 이 모든 지체들을 죄에게 갖다 바치지 말고 죄와 싸우는 의의 병기로 다시 산자와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13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이제 다시 진짜 산 자와 같이라고 표현한 건 살았냐 죽었냐는 누가 평가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지금으로 따지면 추수감사 때입니다. 천년왕국 된 거예요. 산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너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14절이에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해라.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계명으로 너는 지켰어.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계명으로, 네가 갖고 있는 계명으로 판단하고 이러지 말아라. 우리는 그 계명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 계명은 단지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덮어줘야 되나, 그리고 내가 평생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누가 필요한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계명을 통해서 지금 내가 누구에게 지금 나의 삶을 왕노릇하는 놈이 어떤 녀석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은 있을 수 있어요. 올라오는 사욕과 싸우세요. 철저하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싫고 밉고 연합이 안 되고 교제가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보세요. 목사님, 저 사람은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술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 계명으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가 기회를 타서 여러분 속에 있는 개인의 육신의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 사욕을 채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계명은 덮어주는 거예요. 계명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다리라. 덮어줘. 너를 현장에서 간음했다고 비판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비판치 아니하노니 가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의 범죄함을 감당하시죠.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권사님들 기도가 시작되셨다니 우리 권사님들부터 그 일들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까 제가 저 갈라치기 얘기했죠. 한번 그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갈라치기가 있나 없나? 큰일 납니다. 미련하면 안 돼요. 아주 독사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치가 여러분 속에 풍족히 잘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을 해야 하는데 로마서 6장을 읽고 그냥 죄가 하는 일에 대하여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 생명을 이루어 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반드시 내 속에서도 어렵지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듣고 믿음 가지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영원한 복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